구약 성경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안에서 절기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는 안식일이고요. 거기에 이어서 제일 첫째가 뭐였습니까?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두 번에 걸쳐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출애굽하는 날을 첫 달로 여기라. 1월 달이 되는 거죠. 기존의 1월 달이라는 것은 설날인 것은 나중에 그 나팔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설날로 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을 첫 달로 하고 이달 14일을 6월절이라 하라. 그러니까 6월절에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런데 6월절과 이어지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6월절 딱 들어붙어 있어요. 6월절은 14일, 무교절은 언제입니까? 15일부터 일주일간 이렇게 되어 있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교절 동안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첫째 달 14날 저녁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1회 동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말라. 이런 노동하지 말라는 말은 생업에 종사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전에서 화제도 드리고 제사도 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업에 오늘 오전식으로 말하면 생존에 관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며칠 동안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6월절까지 합하면 8일. 무려 8일을 생존에 관한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제 드리고 일주일 동안 첫날도 성회, 마지막도 성회, 따라서 8일, 6월절까지 8일 동안 여호와 앞에 이제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이때의 특징이 8절에 너희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화제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소제도 화제가 되죠. 그렇게 불로 태우는 제사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 모든 절기도 안식일 규례로 노동하지 말라. 뭐에 관한 노동하지 말라는 거죠? 생업에 관한 노동, 생존에 관한 노동을 하지 말라. 생존에 관한 노동을 안 하고 일을 쉼을 통하여 우리의 생존조차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셔야 돼요? 생존도 그분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안식일날 일하지 아니함, 절기 때 일하지 아니함 을 통하여 생명이 일하지 않고 주어질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조차도 생명을 주시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뭐요? 일하지 아니함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가서 사는 말이 그렇잖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돼. 사람의 손으로 승리를 받는 분이 아니라 생명도 주실 뿐 아니라 뭐도 주시는 거예요? 호흡, 만물, 그냥 생존에 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노력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비록 노력해서 월급 받아 살아간다, 농사 지었고 내가 노력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뭐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무교절을 통해 뭘 알아야 되느냐면, 무교절을 왜 기억하여 일주일 동안 지켜야 하느냐면, 첫째는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무교절은 뭐가 딱 들어붙어 있어요? 유월절.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누룩을 없애라. 누룩을 없애라는 것은 그 유월절 뜻, 6월절 정신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신약까지 연결하면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정신, 유월절의 뜻에 다른 거 섞지 말라. 이게 무교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무교절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이게 발효대지 또는 발교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 발교라는 단어는 발효의 옛날 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발교라는 단어 잘 안 쓰죠 지금. 발교라고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발교라고 돼 있는 우리 그 국한문 한정성에 보면 발자에 그 출발 발자를 쓰는데 그 앞에 술주적 하나 더 들어가야 발교라고 되고요. 이 교라는 것을 요새는 교로 발음 안 하고 효로 발음해요. 그래서 발효가 맞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좀 고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어려서 무교병을 먹는다 뭐 병 먹는 줄 알았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어리다가 무교병 무슨 병? 알아요. 무교병. 그냥 누룩 없는 떡이에요. 병자는 떡병자니까 누룩 없는 떡 얼마나 번역하면 좋아요. 예, 이런 거는 좀 번역했을 때 고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번역에도요. 우리 찬송가가 여러 가지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 바뀌는데 이 안에도 온갖 종교 권력들이 다 동원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원래 넣으면 안 돼요. 가사들을.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나중에 배교할 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찬송가 안에 조경모사 가사도 들어있거든요. 그 뭐 손가락질 얻는 사람들도 가사가 들어있다고요. 작곡이 들어있다고. 살아있는 사람들 넣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종교 권력이 개입하니까 그래야 그 찬송가 팔아줄 거 아닙니까? 이 경제 논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가 통일하는 것도. 성경 번역하는 것도 이거 뭐 또 다른 번역하면 또 이 교단에서 안 한다. 저 교단에서 안 한다. 뭐. 여기도 성경 번역하는데도 뭐가 들어가요? 종교 권력과 돈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번역은 한글 개혁에서 이렇게 개정으로 이렇게 고칠 때 이런 거 좀 신경 써서 했으면 될 텐데 이런 쓰지도 않는 단어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 좋으니까 여러분 성경 볼 때 꼭 대조해서 보십시오. 한 3가지, 4가지 번역을 같이 비교해 보면요,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잘 쓰지 않는 발교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요. 그냥 발효로 보시면 됩니다. 발효.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내용이고요. 원래 이제 무교절에 대한 내용은 유월절과 이어지기 때문에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십시오. 자,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 뭐예요 그러면?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지라. 이 굉장히 큰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에게서 끊어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일주일 동안 먹지 말라는 거죠.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7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2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왜 무교절 지키라고 하죠?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까? 너희 군대를, 그냥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죠.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그냥 무교절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 기억해야 돼요?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면 여기서도 무슨 규례라 했어요? 영원한 규례라 그랬으면 지금도 뭐 해야 돼요? 무교절 지켜야 되죠. 왜? 영원한 규례. 그러니까 성경 문자대로 보면 지금도 유월절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도 뭐 지켜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저 시골에서는 가끔씩 무교절을 지킬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무교절을 지키래요.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다 무교절을 지켜요. 무슨 때인지 아세요? 세무서에서 술 담는 거 조사로 나오면 그때는 무교절을 지켜요. 그러면 딱 옛날에 시골 마을은요,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면 다 알아요. 딱 보면 공문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특히 언제 오냐면 농번기 직전에 술을 담습니다. 막걸리 담잖아요. 누룩으로 빚어가 막걸리를 담아요. 우리 집에서 막걸리 많이 담았어요. 그 흙간에 그 그름 안에 술단지를 넣어요. 그러면 열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잘 돼요. 누룩 넣고
그다음에 그 고도밥 만들어서 이렇게 누룩 섞어서 놓으면 그게 발효가래요. 여러분 그게 술 익는 소리예요. 아세요? 술 익는 소리? 가만히 들으면 뽀글뽀글 톡톡톡 여기 술 익는 소리예요. 그 유명한 술 익는 소리 나거들 하는 그 시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다 담아요. 왜? 그 허가된 막걸리는 사실은 뭐 화학 이스트도 넣고 그렇게 하겠죠. 술 도가에서 가끔씩 이제 세무서 이런 데 이제 찌르는 거죠. 조사하러 오라고. 술이 안 팔리니까. 농번기에는 비싼 거 어떻게 사 먹겠어요?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훨씬 싼데. 그러니까 막걸리를 만들고 있는데 농번기 전에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요. 저 낯선 데서 사람 오잖아요. 그러면 그 높은 데 가서 큰 소리 쳐요. 술 쳐러 온다. 술 조사하러 온다라고 고함을 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문을 닫아 놓고 나가버리면 돼요. 문이 닫혀 있는데 들어가면 이게 주거 침입이 되거든요. 아무리 세무서 나와서도 술 문 닫고 있어 뭐 그래 전부 문 닫고 나가버리는 거죠. 그때는 뭐 해야 돼요? 무교절을 지켜야 돼. 누룩을 다 없애야 돼. 누룩을 술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누룩을 없애라. 왜 누룩을 없애라고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나왔다. 그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자, 19절.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라. 너무너무 무슨 말씀이에요? 끊어진다는 말을. 너 씨를 말려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다. 하나님의 백성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받아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뜻. 하나는 뭘 기억하기 위해서요? 유월절.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었기 때문에 너는 누룩 넣은 떡 먹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뜻이고요. 두 번째는 그 유월절의 정신에 다른 것이 섞여들면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뜻이에요. 이걸 가지고 제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보십시오. 왜 유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어떻게 내보내요?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게 유월절 밤이거든요. 유월절 밤 지났죠. 여러분 10가지 재앙 쏟아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죠. 바로 왕이 늘 밀당하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 유월절 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죽는 거예요. 누구도 죽어요? 바로 왕의 장자도 죽는 겁니다. 바로 왕의 장자 죽은 그 아이를 안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와요. 우리 중고등 수련회 그거 잠시 보여주던데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고 모세에게 와요. 모세에게 야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따위로 일하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따위로 이 장자를 죽이는 그런 신이냐? 막 그러죠. 이미 10가지 재앙으로 막 얼굴에 막 뭐랍니까 여러 가지 재앙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제 바로 왕이 모세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이런 신이냐?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죽었는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라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요 잡족들이 따라 옵니다. 여러 족속들이 함께 따라. 이야 누가 진짜 하나님이다? 히브리인들의 노예,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바로 왕 체제에서 여러 잡족들이 따라오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올 때 다 죽게 되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 그래요? 빨리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나갈 수 있나? 403일 종살인데 해서 금은을 보고 살니까 금은까지 다 주는 거죠. 왜? 야들 있다고는 우리 다 죽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에 우리가 다 죽겠다 싶어서 막 금은 죽어서 다 쫓아내버려요. 급하게 나오니까 이 밀가루 반죽을 해놨는데 이 뭐가 안 되세요? 잘 아시네요. 저는 어려서 이 밀떡을 많이 먹어봐서 알아요. 그 어머니가 아침에 그 밀가루 반죽을 해가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죠. 넣어가지고
따뜻한데 그 삼배 보자기로 그 다라이에 이렇게 담아서 장독대에 올려놓으면요, 아침에 해놓으면 오후쯤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풀어서 이렇게 정말 이 효모가 들어가면 잘 발효가 돼요. 그걸로 빵을 찌면 어떻게 돼요? 요즘 그 포장마차 그 차 트럭에 뭐요? 옥수수 찐빵. 우리는 옥수수 찐빵이 없어서 주로 밀가루로 했으니까 그 빵, 그 빵을 만들어 팔잖아요. 그게 주로 누가 사 먹어요? 옛날 사람들이 사 먹죠. 옛날 어릴 때에 그 떡을 사 먹어 본 분들이 거기에 뭐까지 넣으면 더 맛있어요? 콩, 팥, 뭐 콩이죠, 주로 콩, 양대 이런 걸 넣으면 그게 더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장사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 안 시킨 떡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못 먹습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누룩 안 넣은 떡. 그러니까 이렇게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왜 먹게 되었냐 하니까 33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 매니라. 반죽을 어떻게요? 그냥 둘둘둘 보조개 사서 이제 메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발효가 안 됐는데 나가서 양식은 없고 그걸 어떻게 해요? 또 구워서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딱딱하죠. 발효가 안 된 밀가루 반죽이니까.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 무교절 지키라는 것은 뭐가 딱 기억나요? 아, 유월절 날 급하게 나왔지.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찌고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어라. 급하게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로 모였으면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 어떤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뭐만 먹어야 돼요? 반찬 없이 보리밥만 해가지고? 아니면 현미밥만 해가 먹을까요? 자,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뭐가 생각나요? 유월절. 꼭 기억하십시오. 유월절을 기억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급하게 나왔다는 거죠. 자, 39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보세요. 애굽에서 들고 나왔는데 아직 발효가 되지 않는 그 떡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급하게 나가로 하니까요. 급하게 나오는데 반죽해놓은 것은 들고 나왔고 아직 발효는 안 됐지만 배는 고프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워서 먹었는데 어떤 맛이에요? 딱딱한 떡. 그 제가 옛날에 이 무교절 할 때 말씀드렸죠. 청년의 수련회 가서 수제비하고 남은 걸로 호떡을 구워봤다고요. 설탕은 있어서 못 먹겠습니다. 그건 발효되지 않으면요 정말 딱딱하거든요.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의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배경.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때는 항상 뭘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유월절 출애굽 급하게 나왔다. 애굽에서 너희가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라.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 내용은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초실절.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인데 다음 주에는 특강이 있으니까 2주 후에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따라봐요. 첫째 뭐예요? 무슨 절기?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그 세 번째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주께 드리라 이 말인데 처음 익은 열매만이 아니에요.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짐승이라도 수컷은 하나님께 드리라. 왜요?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처음 태어난 남자나 처음 태어난 수컷이 살아남았잖아요. 그건 내 거다라고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함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초실절도 뭘 기억하기 위한 초실절이에요? 유월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지켜라? 무교절 지켜라. 또요? 초실절 지켜라. 그 다음에 오순절 지켜라. 나팔절 지켜라. 속죄일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전부 다 근원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유월절 때문에 7대 절기가 다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그 유월절을 쭉 늘여놓은 거예요. 유월절을 늘여놓은 거예요. 늘여놓은 거. 그러니까 1년 동안 절기 7대 절기를 지키나 유월절을 늘여놓은 거.
이 7대 제를 딱 줄여버리면 어디로 싹 들어가겠어요? 유월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신약에서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에요. 모든 예수님 얘기라 이 말이죠. 그 얘기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 라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무교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조응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배경 나왔어요. 급하게 반죽을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구워 먹기 때문에 이제 무교병을 먹으라 하지만 항상 무교절은 애굽 종되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날을 기념하여 그 날을 기억하여 그 날을 잊지 않게 하려고 뭐 하려고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건 참 중요하죠. 기억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는 기억 안 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자꾸 기억하죠. 천국은 우리의 기억이 새롭게 창조되는 겁니다. 옛날 안 좋은 기억이 다 사라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에는 우리의 기억조차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의 시간 잠시 얘기했는데 기억 아니하시리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뭐까지 안 하시고요?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이거 시언약의 능력이에요. 이 유월절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누룩 넣은 떡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건너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으면. 누룩 넣은 떡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고 유월절에 다른 거 섞지 말라. 요 얘기입니다.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소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조상들이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한 그 땅을 주시기 위하여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킵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거든. 땅에 이렇게 반드시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는 이 달에 유월절에 이 예식을 지켜. 유월절과 무교를 지키란 말이죠.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1회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아예 집안에 뭐가 없어야 돼요? 누룩 넣은 떡은 없어야 돼. 그래서 아예 뭘 없애버려야 돼요? 누룩을 없애라. 일주일 동안 누룩을 없애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누룩 넣은 떡 먹어요? 안 먹어요? 먹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뭘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네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애들이 묻겠죠. 아빠, 엄마,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요? 이렇게 묻거든. 보여주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가?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키지라. 뭘 지키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라.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11절에는 이제 다음 주에 그 초실절 할 때 그때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처음 태어난 것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주님께 구별하여 돌리고 유월절과 무교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의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왔다. 왜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출애굽시켜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바르고 나왔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이의 피를 기억하라고 무교절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발효되지 못한 떡을 구워 먹었는데 그걸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뭘 지키라 하는 거죠?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은 유월절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의 뜻은요. 그 유월절의 뜻,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른 피 안 되죠? 약속하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피 바름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라는 요 유월절을 기억시키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라 했는데 뭐 가끔 지키는 데도 있고 잘 안 지키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가장 잘 지켰을까요? 이 모든 유월절과 무교절 이 절기들을 언제 가장 잘 지켰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까?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꼬리가 되었구나. 꼬리가 안 되고 머리가 되기 위해서 신명기 28장에 따라 모든 율법을 확실하게 다 지키자. 이 운동이 무슨 운동이라 그랬어요? 바리새인 운동.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율법을 잘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유월절, 무교절, 모든 절기 완벽하게 다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에 지키라고 하지 않는 뭐까지 지켰어요? 수전절. 들어보셨어요? 수전절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 잡힐 때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또 성전을 재건하면 또 무너지고 성전을 수리한 날도 기념일로 지켜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성경에 있는 절기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절기들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쯤에 이 모든 구약의 절기들을 가장 잘 지켰어요. 형식적으로 껍데기로나마. 물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유월절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무교절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모든 절기 다 지켰다니까요. 안식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요. 11조 구제 성교 다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예수님 오실 그 당시에 율법을 최고로 잘 지킨 시대예요.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무교절까지 잘 지킨 그것이 오히려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넣은 떡을 먹고 있는 겁니다. 희한해요. 왜 그러냐면요, 모든 율법은 오늘 오전에 읽었죠. 로마서 12장 32절에 모든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제 아래에 가두어서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야 율법의 기능인데, 제 아래 가두어야 할 그 율법을 자기들이 치장거리로, 자기들의 자랑거리로,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킨다는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뭐에 오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율법의 뜻과 의미를 모르고 그 문자에 매여서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들이 바로 무교절을 백날 지켜도 그들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 들어간 떡을 먹는 거예요.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림자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림자, 안식일이 다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고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들은 지금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교절을 지켜도 누룩 들은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누룩 들은 먹은 떡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이런 교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대구의 어느 교회인데 고신청인데 그 안수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 그 안수 집사 장로님도 되겠죠. 이런 안수 집사 장로님들은 6년 동안 사역을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준대요. 그러면 7년째는요 그 교회 안 와도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 나오겠죠, 교회 근처에 있으면.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는데 우리도 그거 한번 본받아서 살까요? 그러니까 7년째는 우리 교회 안 와도 되고 다른 교회 다녀도 되고 다른 교회 돌아보도 돼요. 그렇게 안수 집사님 부부가 오후에 계세요 지금? 오전만 오셨나? 하여튼 몇 주 전부터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좋아하는 교회 선정해서 몇 주 다녀보고 남편이 가고 싶은 교회 좀 다녀보고 이러는 중에 부인이 어떻게 제설을 들었는지 우리 교회 몇 주 오고 계시거든요. 그거 괜찮잖아요. 6년 하고 7년째는 마음대로 한 거. 저는 그러면 안 됩니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저도 한 1년 좀 쉬고 월급은 좀 깎아야 되죠. 일 안 할 때는. 그래 좀 좋겠는데. 하여튼 그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모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1년에 8분만 모이면 됩니다. 1년에 8분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조직과 시스템을 느슨하게 하느냐?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직과 시스템이 생명의 관계를 해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죠. 조직과 시스템이 생명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분에게 연애 결혼을 했어요, 중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부모가 저 결혼해 하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강압에 의하여 결혼하면 서로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구나. 다 연애만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서먹해요. 그래도 옛날에 살았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정 고운 정 들어 산다 이렇게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연애를 하면 부모가 말려도 담 넘어가서 만난다니까요. 시간 정해놓으면요 부모님 딱 주무시면 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다 지켜서 머리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안에 뭐가 가득 찼다? 누룩이 가득 찼다라고 해요. 가장 율법을 잘 지키고 무교절을 잘 지키고 유월절을 잘 지키는 그들에게 너희 안에 누룩이 가득 찼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로 적용하면 정말 교회 시스템 좋고 시스템대로 잘 돌아가고 그 시스템에 정말 헌신충성 봉사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뭐가 가득 찼다? 그 안에 누룩이 가득 찼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이제 신약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 보시죠.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이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제 건너편으로 가죠.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거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제자들은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떡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야 돼요? 동문서답이에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주님 그런 물 주셔서 이 우물 길러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은 그 여인에게 뭘 주세요? 진짜 생명수를 주시잖아요. 우리도 늘 동문서답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참 답답하시겠죠. 이러시되 뭐라고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인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같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아직 제대로 못 깨달았죠. 이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성령 임하고 나서 기록하니까 이제 깨달았다고 하지만 아직 제대로 못 깨달았어요. 단지 문자적인 뜻은 알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에서 그 떡 얘기가 아니고 먹는 떡이 아니라 뭔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구나.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한 자들이에요. 이들의 교훈을 예수님 뭐라고요? 누룩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의 율법 철저하게 지키면서 유월절, 무교절 뭐 다 지키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룩이다. 그들의 가르침이 누룩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누룩을 먹지 않으려고 무교절을 지키려고 어느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자, 우리 아까 출애굽기서 다 읽었어요. 며칠 동안 집안에 누룩을 없애라 그랬습니까? 7일 동안. 예. 그러니까 무교절은 7일이니까요. 6월절과 합치면 8일. 자, 7일 동안 그 누룩을 없애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무교절 시작하는 날 누룩을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 시작하는 날 하루 앞에 누룩을 없애야 돼요. 근데 그날이 또 무슨 날이에요? 그럼 6월절 날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집안을 사사시 뒤져서 집안에 누룩 있는 거 다 갖다 내버려야 되거든요. 그 일하면 안 되잖아요. 안식일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6월절 날 되기 전에 뭘 다 없애버려야 돼요? 누룩 없애. 그러면 이미 8일 전에 집안에 누룩을 다 치워야 돼요. 그래야 누룩 없이 6월절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려 7일 동안 누룩을 없애라 했지만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지키려고 하니까 며칠 동안 없앴어요? 8일 전에 다 누룩 치워. 그래서 6월절 되기 전에 누룩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신 날이 언제예요? 6월절 하루 전날이죠. 그 전날에 이미 뭐 하는 거예요? 누룩을 다 치워버렸어요. 누룩을 다 치워버리기 때문에 어떤 누룩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면 뭘 못 지켜요? 6월절을 제대로 못 지키고 무교절을 제대로 못 지킨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재판하러 빌라도에게 가는데 대제사장에게 재판받고 그다음에 빌라도에게 가는데 빌라도의 그 관사가 있죠. 이게 관정이라 돼요. 관정, 관사, 직무도 보는 관사. 그 빌라도의 관사의 집에 들어가서 빌라도를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안 들어가요. 집 밖에서 부른다니까. 빌라도요, 빌라도요 불러요. 18장 28절 보십시오. 18장 28절.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대제사장이 이제 신문하고 나서 관정으로 끌고 가는 언제라고요?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괜찮아요. 해 지고부터 하루 개념이 저녁에 해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하루 개념이니까요. 새벽이라. 그들은 뭘 하지 않으려고?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럼 빌라도 집에는 누룩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으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누룩 있는 집에 들어가서 부정하게 되니까 예수 죽이라고 재판하러 왔으면서도 빌라도 총독 나오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잘 지켜죠. 무교절, 유월절 잘 지키려고 누룩 있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율법 지켰습니까? 밀양에서 오신 분? 이 정도 율법 지켰어요? 이 정도로 완벽하게 무교절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누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룩이다. 왜요?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에게로 못 가게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바로 오늘날 누룩이야. 너희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누룩 없는 떡을 부패시켜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서는 분명하게 누룩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네. 누룩 희한하죠? 누룩이요 딱 들어가면 온 덩어리에 퍼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도 뭐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누룩을 설명해. 그냥 화학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이걸 화학적 변화, 완전 성분이 달라져요. 효묘가 들어가면 성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천국도 이래 누룩 넣은 가루로 이래 비유를 하신 것은 있습니다.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러니까 고린도 그 타락한 이방인의 도시 그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뭘 먹었어요? 누룩 없는 떡.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도 뭐가 되었어요? 누룩 없는 떡이 되었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뭘 내어버리라고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러니까 무교절에 참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집안에 누룩을 다 내버리래요. 그 내버리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묵은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내버릴 누룩은 정말로 누룩이에요? 아니면 율법주의예요? 그렇죠. 이거 누룩 아니에요. 누룩 없애지 않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집에 안에 누룩 없앱니까? 안 없애잖아요.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 이스트 안 넣고 뭐 누룩 그 고난 주간에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고난 주간에 고난하자 그러는데 그때 모든 조미료 빼고 음식 먹기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실래요? 모든 조미료를 다 빼고 냉장고 없이 일주일 살기, 텔레비전 없이 일주일 살기 뭐 이런 거. 자, 그러니까 누룩을 내버리라 이 말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율법주의도 들어왔고요. 또 다른 이 자유주의, 방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누룩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8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이 묵은 누룩이 뭐래요? 유대 절기를 따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철저하게 율법 지켰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유교 전통 복잡하거든요. 유교 전통 복잡 지키는 것처럼 그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이거 뭐냐면 이 영지주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면서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적인 음행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기는 거죠. 바울 파다, 아볼로 파다, 뭐 베드로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파당이 생기고 막 자랑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벌어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생기고요? 파당이 생기고 자랑이 생긴다면 이거 뭐가 들어온 거죠? 누룩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미 누룩 없는 떡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즉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누룩 없는 떡에 참여되었는데 또다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와요. 이게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으로 예수 믿고 어렵다는 받았는데 또 율법주의가 들어오니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룩 없는 떡인데 그 누룩 내버리라. 묵은 누룩도 버리고 악에 찬 그 누룩도 버리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어떤 명절을 지키는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그럼 구약의 그 중요한 유월절 지키라고 무교절 지키라 한 그 유월절 양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태는 것이거나 예수님 하신 일에 빼버리는 것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가는 거죠.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그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이제 명절 지키라는 거죠. 묵은 누룩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 명절 지키는 거 아닙니다. 유월절 지키는 거 아니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온갖 이 음행이라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을 막는 그런 것들, 자랑, 파당, 이런 것도 악에 찬 누룩이거든요. 그것도 말고 무슨 떡으로요?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는 그 복음, 그걸 먹고 마시는 이것이 진짜 유월절 양,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이고,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는 것, 이걸 뭐라고요?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러면 유월절 다 지킨 거예요. 무교절 다 지킨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뭐 번영 신학이라든지 뭐 세대주의, 신비주의, 뭐 금욕주의, 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 누룩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누룩을 내버리려 하니까 뭐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요. 누룩 내버리려 하면 다 버려야 돼요. 누룩에 그만큼 오염되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온갖 누룩 다 있어요. 복음을 안다는 누룩, 복음 이용하는 누룩, 복음 서로 잘 아는 경계하는 누룩, 온갖 누룩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라는 누룩, 나는 너보다 낫다는 누룩, 온갖 누룩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누룩들을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에 비춰서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도. 그 다음에 또 음행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 완성된 복음에 다른 것이 섞여들면 이것도 음행이거든요. 파당을 짓고 자랑하는 것이 다 음행이에요.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는데,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런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 밖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 다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세상은 기분 나빠하죠. 아니, 내가 예수는 안 믿지만 저 예수 믿는 김지사 바람 피우는 거 봤는데, 나 예수 안 믿지만 나 김지사처럼 바람 안 피워. 그 사람은 음행하는 사람입니까? 음행 안 하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교회 안 다니는 그 사람이 음행을 안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 왜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자기의 의로운 윤리 도덕, 자기 행위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것이 간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 화 날까요, 안 날까요? 아니, 김 집사는 바람 피던데 그래가 어느 날 또 회개했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뭐 전도한다고 다니고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 사람 천국 가는데 나는 아예 바람 피운 적도 없어. 나는 내 아내 외에는 몰라. 그런데 뭐 나보고 뭐 바람 피고 음행한다고? 미쳤네 너희들 전부 다. 반드시 이런 반응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는 가장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지만 예수만 안 믿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간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했거든요.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들 보고 이 간음하는 여인들 그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야, 저 사람은 악하고 거짓말하고 도둑놈이니까 안 사귀어야지. 근데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도무지 사귀지 말고 그들과 안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안 사귈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직장 가면 다 누구예요? 상관이. 하면 사람 어떻게 해요?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말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적어도 어디에서는 간음하는 자하고 사귀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누가 한숨을 다 쉬시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됩니까? 11절에 봐.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러고 있는데 어쩌예요? 여러분 탐욕 없어요? 탐욕이 없어요? 그럼 내가 그러는데 어쩌게요 그러면? 내가 네게 쓴 것은 형제라고 하면서 같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순전한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을 하거나 세상 사랑하는 것도 음행이잖아요. 탐욕이 우상숭배잖아요. 탐욕, 우상숭배, 모욕 이런 모욕합니까 안 합니까? 뒤에서 뒷담화 막 까죠. 막 모욕하죠, 그죠? 술 안 취해요? 속이 안 빼앗아요? 사기도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고요? 사기도 말고 그런 데 함께 먹죠. 이게 왜냐면요. 여러분 아이들이 욕을 잘 배워요? 좋은 말을 잘 배워요? 그게 누룩의 효과거든요. 정말 악한 것은 전염 잘 돼요. 바이러스 전염 너무너무 잘 돼요. 그런 자들과 함께 사기도 먹지도 말아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랴.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내쫓아라. 뭐가 들어있는 사람? 누룩이 들어있는 사람 내쫓으라요. 큰일 났네. 다 쫓아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있는 다 내쫓으래요. 우리 안에 어떤 누룩이 들어있을까요? 목사라는 목회 성장이라는, 그죠? 목회 성공이라는 누룩이 들어있으면 그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룩이 쫓아내라. 부패 잘해요. 여러분 사과 안에 멀쩡한 사과 박스 안에 썩은 거 하나만 들어있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빨리 썩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은 사과 내놔야 돼요. 세상이 다 음행하는 세상인데 그거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우리가 모였는데 지금 누룩을 섞어서 먹고 있으면 내쫓아라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바른 교회의 표징이 뭐예요? 바른 말씀의 선포, 바른 성례의 시행, 바른 건징의 시행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 두세 사람이 모여도 바른 복음의 선포, 두 번째는 뭐요? 바른 성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가톨릭은 7성례지만 개혁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이죠. 예수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치리회. 그게 당회입니다. 당회가 이제 치리회로 바뀔 수 있어요. 재판을 할 경우에 있으면. 그러면 당회가 뭘 치리해야 되느냐 하면 누룩을 보고 치리를 하는 겁니다. 누룩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감독을 세우는 이유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것만이 온전히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이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완벽하게 합니다. 라는 이 복음을 허무는 자가 누룩이라는 거죠. 이런 누룩 조사에서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뭐 넘어지고 실수하는 거 있죠. 여러분 술 안 마셔요? 여러분들 바람 안 피워요?
한번 뒷조사 해볼까요? 마음에 생각 안 품어요? 돈 사랑 안 해요? 세상 사랑 안 해요? 다 우리가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권력화되려고 하면 이상한 치리 방법 들고 나오잖아요. 11조 안 하는 사람 집사 세우지 않기.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 집사 세우지 않기. 어느 교회는 장로 되려고 하면요, 그 코스 마치는 데만 13년이 걸린대요. 몇 년요? 13년. 대단한 자부심. 등록하면 6개월 새신자 교육. 그 다음에 초급 교육, 무슨 코스 딱 다 마치고 나면요, 그렇게 돼야 장로 나갈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처치맨이 되는 겁니다. 처치맨. 발음이 잘 안 좋아요?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맨이 되는 거예요. 교회맨이. 이거 누룩 아니에요? 그런 누룩 쫓아내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누룩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인 이유는요, 그들의 의를 가지고 예수께로 나가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누룩이에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만 이 복음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못 가게 막고 있다면 이것도 누룩이에요. 잘못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중매장이라는 거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교회는 신부죠. 이 신부에게 남편인 그 멋진 신랑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신랑만 바라봐야 되는데 신랑이 주는 다른 것 바라본다? 그럼 바람 피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나. 이게 누룩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가야 돼요?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순전하고 진실한 떡, 누룩이 없는 그 순전한 떡, 그 그리스도. 누룩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뜯어먹으니까 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빵 좋아하는 사람들요, 바게트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게트 빵에도 설탕 들어갑니다. 이스트 들어가요. 다 발효시켜요. 그런데 좀 딱딱하고 다른 것을 많이 가미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거 통밀로 만든 바게트 빵은 먹으면 먹어서 어떻게 해요? 구수하고 제대로 맛이 있어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온갖 데코레이션 해놓은 설탕 범벅 그런 빵 그거 안 먹어요. 지금까지 먹었던 초콜릿은 초콜릿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학생 수련하면서 들었어요. 여러분 초콜릿이라고 다 초콜릿이 아니더라고요. 그 가짜, 거의 가짜. 진짜 초콜릿이더라면 초콜릿이라고 해야 된대요. 그 몇 프로 이상 돼야 진짜라고 해요? 몇 프로? 예? 적어도 순수 초콜릿이 20% 이상 들어가야 리얼 초콜릿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카카오 들이 뭐 이런 거 뭐 70%, 80% 그거 리얼이 아니래요. 카카오류. 자세히 보면 다 나온대 그게. 지금까지 먹은 초콜릿은 초콜릿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마셨던 커피는 커피가 이제 커피 복음이 나오고 얘는 초콜릿 복음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갈 때 다음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팜유를 넣는데요. 팜유를 코코아 오일을 넣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코아 오일과 버터의 차이를 아세요? 식물성 기름 똑같은 기름이에요.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의 차이는 식물성 기름은 굳지를 않고요. 동물성은 굳어요. 근데 코코아 오일은요. 식물성 기름인데 버터처럼 굳어요. 와, 나 새로 배웠어요. 배울 게 많아요. 초콜릿 안에 가짜가 섞어가지고 진짜 초콜릿이에요. 리얼이라 적어도 20%는 들어가야 그게 리얼 초콜릿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복음 안에는 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몇 프로 진짜 가짜가 누룩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보십시오. 4절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이제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거나. 왜 잘 용납할까요? 다른 복음이 맛이 있어요. 달달해요. 부드러워요. 달콤해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해줘요.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했는지. 리얼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껍데기는 십자가 포장을 해놨는데 우리는 전부 다 그게 카카오인 줄 알아서 70%가 카카오, 오리지널 카카오 70% 들은 줄 알아. 가짜예요. 껍데기는 십자가로 해놨는데 안에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온갖 누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누룩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은 너무너무 잘 받아들이는데 이게 누룩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을 볼 때는 미련해요. 그리끼고 미련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좋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람 즐겁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미련하고 그리끼는 그 무력하게 죽은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버리시니까 죽어버린 그 예수, 그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뤘다는 그 예수의 다 이루심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가 누구신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이끌어 다니는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 그리고 다 이루심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부어주시면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김받아 구원받는 이 사실을 알고 너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게 누룩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누룩 없는 예수 만난 것이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을 때 한쪽 강도, 그 사람이 누룩 없이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누룩 없이 예수 믿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거기서 뭘 원했어요? 뭘 원했어요? 그 사람 누룩 없는 예수 만났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스데반 집사가 누룩 없는 예수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 만났어요? 너무 달콤한 예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길을 즐겁게 해주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토닥토닥 해주는? 누룩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진짜 복음은 사람들이 환영할 만한 게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 딱딱하고 누룩 없는 그 딱딱한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진짜 생명의 양식임을 알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누룩이 제거된 사람들이에요. 성경 두 권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누룩 들어가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이름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보세요. 우리가 구원은 뭐로 구원받아요? 불쌍해서 구원한대. 불쌍히 이름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희는 생각하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그 피, 그 거룩한 언약의 피를 짓밟아 버리고 그걸 더럽다고 여기고 이걸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이게 누룩이 가득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 누룩이 가득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 버리고 우리를 그렇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죠. 이들이 바로 구약에서 무교절에 안 지키면 백성이 끊어지리라는 것처럼 누룩이 들어간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18절.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심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건 구약의 옛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그 여호와의 임재, 그 시내산 앞에 여호와의 임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길 구하였으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면 다 죽겠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듣고 전해주세요. 그랬다고요.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게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느니라. 여호와를 만나면 이렇게 두려워요. 그 두려운 여호와 앞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외에 다른 것 들고 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유월절 어린 양의 정신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 잘 드렸잖아요. 절기 잘 지켰잖아요. 이거 들고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망한 거예요. 성전 지으면 뭐합니까? 제사 잘 드리면 뭐합니까? 절기 잘 지키면 뭐합니까? 그게 전부 누룩인데요. 그 누룩 때문에 뭘 버려버렸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왔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했어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이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섞어버리면 그게 누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우리는 시내산에 간 게 아니잖아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있는 모형의 성전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땅에서 누가 경고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받아 경고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라고 무교절 지키라 했더니 유월절 무교절 잘 지키는 자들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들이 누룩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심판받았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온 것은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다고.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그 예수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시내산에서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에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것들만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만 남기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즉 사람들이 만드는 것들 모형들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자.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요? 흔들리는 것들을 붙들고 있을 때에 그 흔들리는 것들을 흔들어서 그 흔들리는 것들을 붙들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단번에 이혼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 붙들어라.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여러분 누룩이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거부감이 와요. 근데 누룩이 빼지면요. 주여 정말 그러하군요. 주여 정말 그러하군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흔들리는 것들이었군요. 세상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 철저하게 지켰죠. 유월절, 무교절 모든 절기 다 지켰잖아요. 그거 흔들리는 거군요. 모형이군요. 이거 놓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예수의 피로 만든 그 나라, 그 아들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는 주께서 만들으신 것, 그것 붙드는 것, 그게 예수 믿습니다. 그 예수만 붙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것이 그게 때로는 우리의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무너짐일 수도 있어요. 온갖 환란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흔들림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붙드시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과정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